할렐루야. 네, 가스펠 프로젝트 11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벌써 11번째 시간을 갖게 되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책 한 권을 다 띄게 됩니다. 저희들이 책을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보고 있는데, 창세기가 다음 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12월 며칠이죠? 26일입니다. 12월 26일은 박싱데이인데, 박싱데이에 어떤 분이 그날 박싱데이인데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박싱데이 다음 주일날 꼭 이 자리에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다 보게 됩니다. 오늘은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018년이 다 끝나가고 있죠. 한 주 지나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2019년이 되는데, 우리가 매해 연초에 시작하는 게 있죠. 새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짐하면서 결심하면서 1년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계획들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경우 여러분들 하시는 계획이 뭐가 있겠습니까? 올해는 내가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아니신가요? 내가 올해는 5kg를 빼겠다, 10kg를 빼겠다. 하지만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건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영적인 분들은, 신령하신 분들은 올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을 적어도 1독을 하겠다, 아니면 뭐 3독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결심들이 아마 2018년 시작하시면서도 여러분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결심들이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이제 결산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해야 하는 이런 연말이 됐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2019년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에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계획하고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붙들기 바랍니다. 또 한 해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그렇죠. 오늘 하루를 참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눈을 감고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내일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이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여러분이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들을,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너무나 아름답고 좋게 선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고 범죄를 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노아의 시대, 홍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달았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또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범죄했던 것을 바라봤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포커스가, 관점이 한 가정으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성했는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가정이기 때문에 완벽한 가정이었는가? 지난번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살펴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문제투성이인 가정이라는 거죠. 좀 신앙적으로 가정이 잘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바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죠.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의 인간의 생각대로, 노력대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했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아버지에게 묶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었고, 이삭이 성장을 해서 자라고 나서 아들들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자꾸 편애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엄마였던 리브가가 자꾸 야곱만 사랑하고 마마보이로 만들어 버리니까 야곱은 뭐 사냥할 줄도 모르고 맨날 주방에서 요리만 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그러한 성격과 이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집안이 어려졌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싸우기 시작하고, 야곱은 사기를 치죠. 형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가 그 뒤에서 이렇게 조종한 거 아닙니까?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집안이 이게 결코 건강한 집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역기능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서 완벽해서 잘 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야곱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그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뜻이 속이는 자. 그리고 정확한 표현은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잡는 자. 이렇게 발목을 잡고 태어났죠. 에서 형이 튀어나올 때 못 나가게 하려고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잡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라는 삶의 그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그 삶이 통째로 변화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나의 인생도 변화가 가능할까? 나도 내 삶이 변화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할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노력과 열심과 어떤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일들이 벌어짐을 우리가 붙드는 이 시간,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그 옛 이름은 그의 흠이 있는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흠이 있었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나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에 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 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바뀌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그 스토리인데, 오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그 인생을 살펴보니까 형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어 넘기고 난 이후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치죠. 삼촌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라반에게 도망을 가라고 해서 그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그리고 도망을 가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삼촌도 야곱보다 한 단계 위 고수인 그 사기꾼이 더 한 단계 위인 사기꾼을 만난 거죠. 라반이 더 고단수의 속임수를 통해서 야곱을 부려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이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이 너무나 예쁘게 생기고 아름다워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충성봉사를 다해서 섬기면 삼촌이 7년 동안 섬기면 내가 주겠다 해서 7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정말 사랑했던 거죠. 라헬을. 7년이 지나고 났는데 라헬 결혼식 날 이제 깜깜하니까 불이 없으니까 라이트가 신혼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사를 치르고 나서 아침에 동이 터서 얼굴을 봤더니 그게 라헬이 아니었던 거죠.
언니였던 거예요. 레아가 거기 누워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어젯밤에 너무 많이 마셨구나.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스토리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속인 거죠. 라반이. 우리 이 동네 풍습은 동생이 먼저 시집가면 안 된다.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레아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첫 번째 부인이 됐고, 그러자 이제 삼촌이 또 라헬을 원하면 다시 한번 7년을 또 일해야 된다. 이래서 또 7년을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을 이 사기 결혼 때문에 야곱은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삼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웨이지도 제대로 못 받고, 또 굉장히 또 6년이라는 세월을 앞으로 또 지내면서 20년 동안 삼촌을 섬기면서 제대로 페이를 못 받고 인생이 참으로 고달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펴보는 반복과 패턴을 보면은 야곱의 마음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부모를 떠나서 도망치는 이 방향에서부터 그 징후가 나타나는데, 어느 지역으로 도망갔다고 얘기했냐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에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밧단 아람은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패턴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에덴의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쫓겨나기 시작했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어디입니까? 방향이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가면 뭐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고, 롯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근처의 땅을 선택해서 동쪽으로 갔다. 이게 계속 동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동쪽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는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간적인 계산을 다 하고, 뭐 때로는 기도도 하고, 뭐 열심을 다해서 내가 나의 운명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를 계획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 인생이 안 풀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동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편을 돌보시고 나서 야곱에게 조상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라반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딸들은 이제 라헬과 레아는 완전히 야곱의 사람이 됐는데 아들들이 남아 있잖아요. 아들들이 야곱이 자꾸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축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눈에 가시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 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하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야곱도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야반도주 하듯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또 자기의 가축들을 데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다가 라반이 추격해 오죠. 그래서 딸들을 왜 이렇게 도둑처럼 훔쳐가냐, 특별히 우리 집에 있는 그 신상까지 왜 가져가냐, 우리 집 하나님까지 드라빔을 훔쳐가지 않습니까, 라헬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삼촌에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면 됩니까?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언약을 맺고, 삼촌은 그러면 내 딸들 잘 돌봐야 된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헬과 레아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순간 너는 끝장날 거다, 뭐 이런 협박을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31장부터 쭉 읽으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가면은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에돔 땅을 거쳐서 가면 좋은데 문제가 있죠.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시퍼렇게 살아서
두 눈을 부릅뜨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였다, 성경에 표현이 됩니다. 누구를? 형 에서를. 왜? 장자권을 자기가 사기쳐서 훔쳐갖고 도주를 했는데 목숨 살리겠다고. 처음에는 혼자 도망가서 어떻게 목숨을 살렸지만 지금 돌아오는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식솔이 다 딸려있고 수많은 가축들과 가족들이 다 딸렸는데 이러다가 완전히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닌가. 형의 분노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 사냥 잘하고 털 북실북실하고 그 형 있잖아요. 화살 쏘면 다 맞히고 칼 휘두르고 자기는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을 때 무서운 형 아닙니까? 무서운 형인데 거기를 이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대들을 선물을 먼저 꾸려서 1진을 보내고 그 다음에 2진을 준비해서 또 보내고 혹시 1진이 갔다가 죽으면 2진이라도 도망가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머리를 계속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많고 아내들도 많으니까 못생긴 아내들 먼저 보내고 예쁜 아내 좀 뒤에다 놓고. 이도 성경에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거나이즈를 머리로 다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홀로 남은 거예요. 홀로 남아서 제일 뒤에서 홀로 남았더니 그게 오늘 24절의 말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홀로 남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지금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지금 누구가 나타나갖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좀 격려를 해주고 힘이 보탬이 돼도 이게 위로가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시츄에이션인데 난데없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와 함께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름을. 씨름이라고 표현했지만 격투기를 한 거죠. 싸운 거죠. 치고받고. 이게 거룩하신 분들은 해석하기에 이게 기도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기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막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다가 이게 안 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거죠. 있는 이걸 팍 쳐버리니까 야곱의 허벅지가 관절이 나가버린 거죠. 힙 소켓이라고 해요. 어르신들 수술 많이 하는 부위인데 연세 드시고 여기 엉덩이에 빠지니까 그 부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된 거죠. 쩔뚝쩔뚝하면서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이제 싸움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야곱은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고 끝까지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절대 못 가. 왜? 어떻게 하지 갑니까? 갈 때 가더라도 나를 축복해주고 하시오. 이런 거 축복하고 싸움은 내가 이렇게 됐더라도 축복은 해주고 하시오. 이렇게 된 상황이 여러분 좀 이렇게 이미지네이션을 그림을 좀 그리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밤새도록 막 어렵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기서 그 25절의 해석이 약간 애매한 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힘이 없어서 못 이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하고 싸웠는데 왜 못 이깁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끝까지 포기를 못하는 게 있었는데 자기 살아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가 할 수 있다, 굳건한 신념, 의지 이런 것들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든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육체적인 싸움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셔서라도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치셨는데 왜냐? 이 야곱을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근데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야곱은 절대 도덕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한순간도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치밀하고 용의 주도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생각을 했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인물이 야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야곱은 굉장히 치졸한 인간, 비열한 인간, 사기꾼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었던, 다른 에서에게서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야곱에게서만 있었던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탁월함이 있었다면, 그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붙들 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이 자기가 봤을 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이렉트로 흘러가는 라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마음의 그 간절함, 애절함은 그 영적인 것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지가 지금 부러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괴로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라 이거예요. 축복을 갈 때 가더라도 영적인 것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야곱이 허벅지가 단절이 되고 어긋나고 나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순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치셔갖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고, 야곱이 이미 이 불구자가 되고 이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조차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복을 얻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임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리가 부러지고 내가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고 박살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고, 그때를 깨닫는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변화가 되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것이 복이에요. 여기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무슨 복을 원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이미 자녀의 축복도 받았고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바라는 축복이 뭐겠습니까? 결국 야곱이 붙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자기가 변화되는 것, 자기 인생이요. 자기 삶이 뒤집어지는 것. 다른 표현으로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면서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시죠. 야곱이 깨지고 나서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이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야곱의 그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야곱의 새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28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장소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하나님을 만난 장소,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 브니엘이라는 장소가 있고, 또 야곱이 지금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가나안을 나오면서 한 번 더 이런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꿈을 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하나님의 집, 뭐 베델 이런 환상을 본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꿈에서 비전으로 환상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장소 아닙니까? 사다리가 있으니까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자, 야곱의 이름이 뭘로 변했습니까?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여기서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막 나오는 뭐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뭐 어떤 누가 학자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돈 주고도 못 듣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빌립을 먼저 만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다나엘을 보죠.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는데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일컬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스라엘 그러면 뭔가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죠. 근데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왜냐하면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순간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데, 내가 지금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고 놀라느냐? 너는 더 놀라운 것을 볼 것이다. 뭘 볼 것이다 얘기를 하십니까? 인자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 분이엘에 있었던 일들, 베델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오버랩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나다니엘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분이엘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너는 지금 참 이스라엘인데 야곱처럼 너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아무 데서나 못 듣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이 끊임없이 구약에서 프로젝트가 되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들, 이런 걸 계속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언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야곱과 같은 인생,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어떻게든 내가 이뤄보겠다, 성취하겠다, 나의 의지로 굳은 결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내겠다 라고 했던 그런 야곱과 같은 존재였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컬어 주실 때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시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대충 그냥 종교, 나의 종교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의 여러분의 고백이 아님을 깨달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발견됐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창조물이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자부심과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붙드시고 여러분이 그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확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고대 사회에서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과 특징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름을 통해서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는 뭐 반석 이런 이름이죠.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뭐 여호수아는 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뭐 이런 뜻이죠.
이름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이름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의 변화,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를 뜻하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야곱에서 완전히 이스라엘로 변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너는 이스라엘이야. 나랑 싸워서 이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이게 우리의 그 한국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표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할까? 왜냐하면 한국에 우리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자녀이기는 누군 없다? 부모는 없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정체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못 이겨서 못 이기는 게 아니죠. 그냥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냥 져주시는 거죠. 져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도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거 이름이. 이거는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과 하나님과의 싸움, 치열한 이 싸움, 뭐 기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면서 뭐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겠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싸웠는데, 하나님과의 철저한 다툼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우리는 어떤 뭐 아젠다가 있어서 요구 사항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뭐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죽여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뭐 하나님 뭐 입장 바꿔서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간절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 성취, 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고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의 관계예요. 평화의 관계. 안식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완벽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싸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처럼. 하나님과의 투쟁 끝에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한 놀라운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밤새도록 동이 트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가운데 다리는 뭐 나가고 옷 다 찢어지고 뭐 뒹굴어 갖고 흙더미가 되고 머리 막 흥크러지고 이렇게 되고 나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의 믿음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성숙해지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를 만나게 돼요. 에서는 오랫동안 못 봤던 동생,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동생 너를 보기 위해서 막 말을 타고 달려온 것이 아니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 이유는 뭡니까? 없애버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끝장내버리기 위해서. 야곱, 그래 너 잘 걸렸다. 이젠 너는 끝이다. 그러면서 온 거예요. 칼을 차고 병사들을 이끌고 다 휩쓸어 버리겠다. 그런데 막상 자기의 동생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고 오고 있습니까? 쩔뚝쩔뚝 막 쩔뚝쩔뚝 불구지가 돼갖고 옷 다 찢어지고 머리 다 엉클어지고, 누가 봐도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야. 누가 봐도 너무나 안 돼 보이는 거야. 이거는 뭐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와락 안아버리는 거야. 내 동생 야곱아, 도대체 이렇게 됐냐? 몰골이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끔찍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살아남아 보겠다고 마지막까지 자기 혼자 뒤로 남고 자녀들 다 앞으로 보내고 가축들 다 보내고 하인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 남았던 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담대하게 에서를 만나게 됐었던 이유는
그 전에 누구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에서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인 에서가 누굽니까?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사라집니다. 내 인생의 에서도 사라지고 두려움, 모든 어려움 사라지고 모든 환난과 아픔들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주신, 비록 나의 몸은 불구자가 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갖고 정신도 혼미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래서 창세기 32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우리에게 참 큰 격려가 되는 이유가,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고 만신창이가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관계가 다 깨지고 어그러지고 흥크러졌어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만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붙들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에는 죄인된 자로서, 불안한 자로서, 두려움에 떠는 자로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보라, 예전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한 걸음 더 진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나면 야곱의 새 이름에는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있냐 하면 바로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만 바꿔놓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시는 동시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야곱이 받는 복이에요.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이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목적과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쌓아놓고 마음껏 누리고 즐겨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참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다? 그럼 그거 흘려보내라는 얘기예요. 쌓아놓고 자녀들 물려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쌓아놓고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안도하면서 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뭐 기복주의시나 이런 거 아닙니다. 복을 그럼 우리가 거지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가난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니까.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구하셨다면 구하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축복을 세상에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복이 흘러넘치고 한없이 흘러넘치는데 내가 과연 이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야곱의 삶을 여러분이 곰곰이 보시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35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9절 말씀,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9절에 야곱이 어디서? 바단 아람이 뭐였습니까? 어느 쪽이었어요? 동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계속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 괜히 바단 아람의 지역을 명시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다른 얘기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야곱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나서 11절 보니까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어떻게? 생육하며 번성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해주셨고 노아에게도 해주셨고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갱신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라.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한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총회, 그 모임들이죠. 모임이 너에게서 나오고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고 심지어 누구도 나온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는데 그 왕 중에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젠 돌이켜서 회개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9절에 축복이 임하였던 것이고 그게 blessing입니다. blessing B. blessing이 임하였고 그러고 난 이후에 10절에 보니까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더 이상 넌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는 새로운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New identity. 블레싱을 받으니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고 11절에 가니까 이제는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거는 뭡니까? responsibility, 책임인데 미션을 주는 거죠. 이제 미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된다?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이 임하니까 새로운 정체성이 발견되니까 거기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고 새로운 의무가 생긴 거죠. 새로운 미션이 생긴 것이고 새로운 책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미션이 있음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했죠. 정말 많이 번성을 했어요.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이 나와서 이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게 되죠.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실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 같은 인간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서 이렇게 미화를 해서 좋게 표현을 하지만 성경은 실제로 야곱을 그렇게 좋은 인간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이름이에요. 사기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태클 거는 인간.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의 이름이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음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두 사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죠. 그것은 야곱인 야곱과 야곱이었던 야곱,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발버둥 치던 그 인간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이야기. 야곱인 야곱의 이야기는 인간의 상태, 인간의 현실, 인간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토리죠. 똑같죠, 우리의 스토리. 근데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인생이 통째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방향을 보게 되고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새로운 선교적인 인생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움켜쥐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면서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사업이 다 망하고 건강도 다 망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는 다 깨어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야곱과 같이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부르짖고 울고 깨지고 호소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고개를 떨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다 절름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순간임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고 실제적인 여러분의 정체성이심을 오늘 이 저녁에 반드시 붙드시고, 이 세상을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야곱 같은 인생,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려면 먼저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거워서 기뻐 뛸 때 가만히 그들을 보니까 한 다리를 절고 있더라. 절름발이가 돼서라도, 불구자가 돼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의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먼저 우리 여러분 갖고 계시는 핸드아웃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결, 이걸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실 때 하나님은 그 이름에 그 사람의 특권과 책임을 담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신자에게는 구원의 특권과 선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 자아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야곱과 같이 속였던 인생,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발버둥 쳤던 인생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흘러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셀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 둘씩 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마음껏 보여주신 것이기에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해주시고, 흘려보내는 인생,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각자 개인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가